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남대 사학과 교수이신 최혜영 교수님이 쓰신 좋은 논문을 한 편 소개해 드립니다. 초대 기독교인의 전염병 대처의 원동력, 사랑과 기쁨, 부활 신앙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 제목은 초대 기독교인의 전염병 대처와 그 원동력, 키퍼리아누스 역병을 중심으로입니다. 여기 신앙과 학문 27호의 3로 되어 있는데요. 신앙과 학문은 제가 알아보니까 기독교 학문 연구회에서 정기적으로 펴내는 학술 연구지입니다. 다 읽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부분만 또한 따로 또 떼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고대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전염병을 가리키는 말로는 페스틸렌치아, 루에스, 로이모스, 에피데모스 등이 있었다. 치명적 병을 뜻하는 페스틸렌티아는 페스트의 어원이기도 되기도 하였으며 민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데모스가 들어간 에피데모스 혹은 판데모스 등은 모든 사람에게 유행하는 의 의미인 팬데믹 등의 용어로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다. 전염병과 관련한 여러 용어들이 상징한 것처럼 고대 로마에는 여러 차례 전염병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파괴력이 심했던 것은 3세기 중엽 데키우스 황제의 치세에 시작하여 상당 기간 전 로마 제국을 휩쓴 전염병이었다. 이 전염병은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긴 당시 카르타고 주교 키프리아누스의 이름을 따서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도 널리 불린다. 키프리아누스는 구토 및 설사 증세가 계속하여 온몸에 힘이 빠지며 골수에서 비롯된 발열 증세로 온몸 곳곳의 상처는 계속 곪아갔으며 출혈 증세, 가끔은 발이나 다른 신체 사지가 떨어져 나가 그럴 수 없거나 청력과 시력을 잃는다고 기록하였다. 전염병 발생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병 자체의 위험성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듯이 전염병 발발 역시 기독교도 탓으로 전가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키프리아누스 전염병 유행 당시 데큐스 황제에 의한 전 제국적인 차원의 극심한 박해가 일어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에는 이교도들과 기독교도들이 다같이 여러 재난을 당한 가운데 기독교도들은 이에 더하여 이교도들이 가한 위해와 재난까지 당해야 했다라는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있었던 디오니시우스의 정언이 소개된다.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의 유행은 오히려 기독교의 확산을 도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 방식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큰 몫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뛰어넘고요. 이제 이 데키우스 황제의 치세기의 전염병과 기독교입니다. 1. 전염병 당시의 상황 3세기 데키우스 황제 시대에 시작된 키프리아누스 역병은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전염병 가운데서도 치사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당시에 전염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던가에 대해서는 홍역, 천연두, 팬데믹 인플루엔자 등등 여러 견해가 있는 가운데 이 역병으로 특히 농촌 인구가 받은 타격은 심했으며 로마시의 인명피해도 심각하여서 하루에 5,000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였다가 한다.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도 한다. 키프리아누스 일대기를 쓴 폰티우스는 당시의 전염병 유행 상황에 대해서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하여 그 놀라운 파괴력이 각 집마다 파고들어가서 각 집마다 한 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갑자기 죽어갔다. 모두가 두려워 떨며 도망하여 전염되는 것을 피하려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다. 대체로 전염병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나 전쟁과 함께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더 큰 위협이 되게 마련이었다. 데키우스 황제 당시에도 북방에서의 게르만족의 침입도 역병의 발생과 함께 일어났다. 이런 상황은 역사적으로 비슷하게 되풀이되어 그 다음 세기에 살았던 교회사가 에우세비우스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전례 없는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했다. 또 전쟁에서 로마가 패하면서 재난은 가중되어 기근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쓰든 시골에 쓰든 죽어갔다. 한편으로는 물가가 너무 올라 양식을 사기 위해 자산을 다 팔고도 부족해 굶어 죽어간 사람들이 많았다. 거리에는 벌거벗은 시체들이 절비하게 늘어져 있었으며 개에게 뜯기기도 하였다. 재난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로마 국가적 차원의 전통적인 노력 가운데 당시 가장 두드려졌던 것은 신들 달리기 의식인 수폴리카티오네스이었다. 이는 로마 역사 기록된 많은 전염병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역사가 리비우스는 공화정기 전염병의 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를 피하려는 모든 인간적 노력이 허사가 되자 원로원 의원들은 신에게 탈언하도록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모든 신전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전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별 소용없이 전염병이 이듬해까지 계속되자 신들의 평화를 위해서 렉티스 테르니움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렉스티 테르니움은 모두가 모이는 공적인 장소에 천을 두른 신들의 조각상을 의자에 앉히고 그 앞에 음식을 차린 탁자를 대체로 일주일 정도 배설하는 의식으로 전쟁이나 기근 같은 국가의 위기 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폴리카티오네스나 렉티스 테르니움의 등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계속되자 사람도 신들도 이를 막지 못하였으며 사람들은 미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늘의 분노를 달리기 위해서 다른 민족의 연극 공연까지 도입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다른 한편 최고 국가 원수를 새롭게 뽑아서 못 박는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전염병을 저지하려고도 하였다. 즉 이들은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서 온갖 관습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신들을 달리는 의식에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다. 3세기 중엽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데키우스 황제 및 그를 이어서 제위에 오른 발렌티우스 황제 역시 신들을 달래는 방법에 의존하면서 그 일환으로 전 제국적인 기독교 박해 정책을 폈던 것으로 보인다. 데키우스 시대의 박해와 관련하여서 리브스는 데키우스 칙령이 꼭 기독교도들을 겨냥해서 내린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황제의 숭배가 유일신을 숭배하는 기독교도들에게 큰 문제가 되리라는 것은 명략한화하였으며 또 데키우스가 유일신을 믿던 유대교도들을 여러 신들의 숭배 의무에서 제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 데키우스는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이탈리아 등 로마 제국 전역으로 역병이 퍼져나가는 동시에 북쪽의 게르만족이나 오리엔트 쪽 변경 침입이 극성에 달하게 되자 전통적 신들을 달래어 이런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기독교도들에게 혹독한 박해를 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던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 혹은 향락주의에 빠지기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데키우스 황제 당시의 전염병이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 폰티우스는 사람들이 죽게 될 사람을 내버리면 죽음 자체를 내보낼 수 있는 것처럼 친구들까지 매정하게 내쳤다. 도시에는 시체가 즐비하였으며
아무도 자신의 잔인한 이익 외에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무도 남이 자신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우스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병의 정상이 시작된 사람들을 내쫓았으며 사랑하는 친구들도 버렸다. 심지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길에 내다 버렸고 사죄를 서리기처럼 대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죽음을 피하려 온갖 발부둥을 쳤지만 죽음의 전염병을 피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예, 조금 건너뜁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대처. 극심한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지난 이들의 시신도 방치하던가 순간적 향락에 빠져들었다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전한다.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은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를 돕고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를 돌보았으며 그러다가 자신도 질병에 감염되면 이 세상을 기쁘게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여 건강하게 해준 사람 가운데 다수가 죽었습니다. 장로, 집사, 평신도를 막론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강한 믿음과 경건에서 나온 이런 형태의 죽음은 순교에 못지 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성도의 눈과 입을 감기고 다물게 하고 어깨에 엎고 시신을 옮긴 다음에는 안아서 정성을 다해서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곧 자기 자신도 같은 의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카르타고의 폰티우스 역시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병자는 친구에게도 버림받았으며 아무도 자신의 잔인한 이익 외에는 돌보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기독교인들만큼은 사랑을 베풀었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누스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독려하면서 스스로 사랑을 베푸는 일에 뛰어들어 자신을 박해한 자들까지도 사랑하면서 병자들은 물론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보살피고 죽게 되면 장례의식까지 치러주었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아주 뜨거운 사랑과 희생을 쭉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많아서 좀 건너뛰겠습니다. 3. 전염병에 대처한 기독교인들의 원동력. 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 대처하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입니다. 4세기 교부 아고스티누스는 인간은 특히 세 가지 두려움, 즉 사랑하는 이들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전염병은 이 모든 두려움이 수반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기 일쑤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특히 전염병이라는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죽음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독특한 시각, 즉 부활과 관련된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1. 사랑과 기쁨. 기독교가 출현하기 전까지 그리스 로마인들의 전통적 종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덕목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었다. 무엇보다도 이교적 신들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다. 물론 신들도 각자의 총애하는 인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그 신이 좋아하던 인간을 버리거나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예를 들어서 일리아스에서 아폴론 신은 자신이 좋아하던 영웅 헥토르의 죽음을 두고 볼 수밖에 없었으며 아프로디테 여신은 종애하던 파리스의 죽음을,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히폴리토스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은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던 히폴리토스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일종의 수호 정령 게니우스 역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수호하던 사람을 떠나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는 인간의 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들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스운 것으로 비추어지기 쉬웠다. 또한 로마 시대 지식인을 사로잡았던 스토아 철학의 최상 가치는 아파테이아, 즉 감정에서 초월하는 것이었다. 스토아 철학에서 동정이나 긍휼함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두려움과 욕망과 더불어 피해야 할 것, 영혼의 질병으로까지 간주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랑과 긍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인간 편으로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자 덕목이었던 것이다. 초대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가라는 말을 이웃에게 듣는다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은 미움으로 가득한데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서로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말을 듣고 있으며, 또 기독교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헌금을 하여 이를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특히 고아와 가난한 노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제목으로 온갖 어려움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힌 이들을 돕는 사람들 혹은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들로 불렸다고 전한다. 교부 이그나티우스 역시 기독교인의 시작은 믿음이고 그 끝은 사랑이라고 하였으며, 아고스티누스는 사랑은 영혼의 손이라고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기독교 변증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독교인들은 하인들까지 사랑으로 섬기면서 기독교인이 될 것을 권유하고, 그렇게 되면 형제라 부르고 서로 사랑하며 나그네를 진정한 형제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데려다 돌보는데, 육신적 혈연의 형제가 아니라 영과 하나님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가난한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도 넉넉하지 않다면 이틀이나 4일간 금식하여 음식을 마련하여 주는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인 것이다. 여기서 로마 제국 초대교회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착한 행실에 관한 비슷한 예를 일일이 열거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특기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큰 기쁨 가운데 행해졌다는 사실이었다. 초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인데, 사도행전에서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언급이 곳곳에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유행하던 당시에 디오니시우스 주교도 기독교인들은 여러 고난을 당했지만 기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전염병의 공격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수업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 이상에서 로마 제국 당시의 여타 종교에서나 철학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덕목이었지만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두드러졌던 사랑, 긍휼, 기쁨 등의 덕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특히 전염병의 유행으로 인한 특별한 상황, 임박한 죽음이라는 상황에서 당시 전통 종교나 철학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나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사도행전 및 초대 순교자들 관련 문헌에서 두드러지는 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및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 죽음보다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특기할 사실은 당시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경험이 보다 일상적인 것으로서 중요한 신앙의 토대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에 죽음에서의 부활 사상은 당시 로마의 보통 지성인들에게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개념에 속하였다.
물론 로마인들 가운데서도 분명 죽음 앞에서 용맹스러웠던 이들도 있었지만 아구스티누스는 이들과 기독교인의 죽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로마의 영웅들이 인간의 칭송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음을 택했다면 기독교인들은 진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죽음 너머의 부활에 대한 것은 비기독교인에게 매우 생소하고 어리석게 느껴졌다. 기독교와 반박문을 썼던 이교 사상가 켈수스가 기독교인들의 어리석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 극도에 달한다고 비판하였던 것이 그 좋은 예다. 현재 지혜로운 현명한 황제, 현재로 소문났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기독교인들의 어리석음은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에서 극에 달한다고 여겼다. 로마 최대의 문필가 키케로는 신들에 대한 경건함, 신앙의 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였지만 실제로 자기의 딸 툴리아가 죽었을 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속마음을 토로하면서 보낸 편지에서는 죽은 뒤의 삶에 대한 소망이나 종교적 신념 등은 찾을 수가 없다. 키케로는 로마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에서는 비슷하거나 열등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종교, 즉 신들에 대한 숭배에 관한 하는 가장 우수하다면서 로마 종교의 큰 자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런 것은 공적인 외교적 발언에 가깝고 실제의 믿음은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다. 죽음에서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자 소망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없앤다면 모든 기독교 교리는 흔들거릴 것이며 육체는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살아날 것이며 부족함, 죽음 없이 새로 살아날 것이라고 하였던 아고스티누스의 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아고스티누스는 기독교인들은 지상의 삶을 사랑하면서도 그것이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사라져가는 현세의 삶이 그토록 사랑스러운 것이라면 멸망하지 않을 저곳의 삶은 얼마나 더 사랑스러울지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기독교인들은 죽기를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선언한다. 이 세기 일용에서 순교했던 기독교인들에게 삶이란 죽음이며 죽음은 승리이며 영원한 삶을 의미하였다. 역시 순교로 삶을 마감했던 에베소의 주교 폴리카르포스는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의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였다. 즉 이들은 죽음과 고통에 직면하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건 다 티우스는 만약 내가 고난당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지금 속박 가운데 있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을 것을 배웁니다. 나는 썩어질 양식이나 이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구합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사랑의 음료인 그리스도의 피를 구합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다. 기원전 2세기 초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기독교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지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죽음을 선고받지만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아리스토티데스는 믿는 누군가가 죽으면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가 마치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그의 죽음을 뒤따른다.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릴 때 죽으면 죄 없이 이 세상을 지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힘껏 찬양한다라고 고백한다. 테르탈리오누스 역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 부활이 있으므로 죽음에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죽음은 단지 하나의 새로운 출발일 뿐이다. 아무도 죽음으로 슬퍼해서는 안 되는데 삶에는 고통과 위험이 있지만 죽음 안에서는 평화와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미래에 약속된 보상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강변한 바 있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믿음은 당시 이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온갖 불이해나 조롱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부활에 대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런 강한 믿음은 현대 기독교인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까지 보인다. 네, 3은 키프리아누스의 죽음과 부활관인데요.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은 전체를 요약하고 또 새로운 하나의 결론을 주는데요. 끝까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 당시에는 많은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가장 피해가 컸던 전염병은 3세기 중엽 전 로마 제국을 휩쓴 이른바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다. 전염병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듯이 전염병이 일어난 이유를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 유행하였던 당시의 황제 데키오스에 의하여 전 제국적인 극도의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키프리아누스 전염병이 야기한 사회의 전반적 양상과 이에 대처한 기독교인들의 모습, 특히 이웃에 대한 사랑과 특히 죽음에 대한 의연한 태도, 그 원동력 등을 당시의 원사료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로마 제국 당시에 만연했던 전염병은 단기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의 순환을 가져왔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독교의 확산을 도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기독교인들의 전염병자들을 향한 보살핌과 선행, 특히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을 성의껏 매장해주는 행위 등이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여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죽음에 대한 관점, 즉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랑과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에 초연한 태도를 가지게 하였으며 이러한 모습은 특히 전염병의 대유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빛나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4세기 전반까지도 지속되던 이러한 교회의 역동적 모습은 4세기 말경이 되면 원래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급속하게 변질되어 갔다. 가장 단적인 예로서는 앞에서 전염병 등의 상황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봉사했던 기독교도들을 지칭하던 파라발라니를 들 수 있다. 이들은 5세기 초에는 마치 광신적 폭도처럼 변하게 되어서 이교도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동을 서슴없이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변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즈음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오려 애쓰던 로마 시대의 초대 교회가 점차 거대한 이익 집단과 권력 집단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회의 외형이 커지면서 교회 안에서 온갖 비리가 난무한다고 교회 안팎으로부터 비난받는 요즘이기 때문이다. 나가면서 전염병이 난무하던 상황에서의 초대 기독교인의 대처 모습이나 평판이 오늘날 우리 모습과는 큰 대조가 된다는 것. 한국 사회에서의 코비드-19의 유행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나 평판이 더욱 나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초대 교회가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보여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를 가능하게 하였던 부활에 대한 믿음 등은 다시 바르게 이해되고 복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초대교회의 영성과 가치를 되살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고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런 덕목을 보여줘야 할 때다. 고대 로마 제국 초대교회 당시의 사례를 교사로 삼아서 전염병의 위기를 기독교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되찾는 기회로 삼아야 할 때인 것이다. 네, 이렇게 좋은 논문을 쓰신 교수님 최혜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또 제 유튜브에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쁨과 영광이었습니다.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서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덕목과 생명력, 절망과 고통 속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아주 좋은 가르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희망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